열왕기상 14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어게인 2020에 동참하신 사랑하는 우리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오늘도 승리자입니다.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주제 한번 재창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어게인 2020 벌써부터 다 잊어버리셨나 보다. 기도하며 통곡하자. 며칠 안 남았습니다. 7일 남았습니다. 오늘 지나면 이제 내일하고 모레 다음 한 주간 5일 남았습니다. 모두 다 앞으로는 빼먹지 마시고, 이가 빠지면 보기가 싫어. 자, 빼먹지 마시고, 그 다음에 더 플러스해서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잘 마무리하고 또 간증 페스티벌에 참여하고 은혜 나누고 풍성히 받고 이번엔 황금 열쇠 드리겠습니다. 황금 반지가 변해서 황금 열쇠가 됐어. 이거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니까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래서 기도가 뭐다? 마스터키야. 기도가 뭐든지 열면 열리고 닫으면 닫고, 그러니 기도가 마스터키야. 그래서 황금 열쇠가 마스터키가 돼가지고 열기만 하면 금 나와라 뚝딱 이건 아니지만 열기만 하면 이제 하나님이 열어주시도록 내가 하나 의미를 한번 붙여본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또 의미를 붙여서 그렇게 하시면 돼. 반지는 끼고 다니지만 이건 또 잘 열 수 있는 그러한 키가 되니까. 아무튼 대상, 금상, 은상 세 분에게 드리고 나머지 참가자들은 제가 요새 왕의 제정 자꾸 얘기하는데 왕의 제정 제2편 그것을 한 권씩 드리겠습니다. 또 선물도 하고 싶은 분들은 하시면 돼. 그러면 다 나눠줄 수 있으니까. 아무튼 하나님이 은혜로 어게인 2020 계속 진행되게 하시니 너무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또 간증자 끝날 때까지 매주 간증 페스티벌 할 것입니다. 이어져 가기 위해서 그래. 이 기운, 이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자, 다윗 시대도 가고 솔로몬 시대도 갔는데 솔로몬은 엄청나게 하나님이 지혜와 부와 명예와 권력과 하여튼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것을 대부분 갖고 싶은 거, 알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거의 다 주셨어요. 그랬는데 그 누림이 바로 재앙으로 이어졌습니다. 우상까지도 누리는 거야. 다른 건 다 누려도 되는데 우상으로 누리면 안 되잖아. 우상은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말씀하셨는데 그 처첩들이 데리고 온 수많은 우상들과 함께 솔로몬은 그 마지막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네 때는 아니지만 네 아들 때에 나라를 나누리라. 네 아들은 한 지파만 가지고 나라를 이루고 나머지 네 부하가 10지파를 가지고 가리라. 그래서 나라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의 부하였던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서 10지파를 거느리고 나머지 유다지파 한 지파가 르호보암에 의해서 남쪽 유다를 이루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 하나가 남았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불쌍하니까 유다지파로 붙여주어서 남쪽은 2지파, 북쪽은 10지파가. 그러니까 균형이 안 맞죠. 밸런스가 안 맞아. 솔로몬이 말년에 행한 죄악이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마누라들이 가지고 온 우상을 섬긴 죄가 이렇게 크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주 반쪽도 아닌 12분의 1짜리로 아주 작은 나라로 전락하게 만들었어요. 자, 잘 나갈 때에 조심해야 됩니다.
잘 나갈 때에 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에 사단 마귀가 늘 그냥 아주 보초를 쓰고 있거든요. 틈만 나면은 뛰어들어오려고. 그냥 솔로몬이 뭐 한두 개가 아니니까 얼마나 들어가기 좋아. 솔로몬이 궁궐을 13년 동안 지었는데 마귀가 거기 들어가서 집을 다 짓는 거야. 솔로몬이 꼼짝달싹 못하게. 그래서 멸망의 길로 가는 거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은 아버지의 지혜와 그 할아버지의 믿음을 전혀 본받지 못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또 신세대의 MZ세대의 의견을 조율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다가 하나님과는 정반대의 정치를 하면서 그만 르호보암은 작아지고 쫄아지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삶이 이런 것입니다. 아무리 부여해도 하나님을 떠난 삶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자녀는 신앙으로 믿음으로 유산을 잘 물려줘서 그렇게 키워야 된다. 할 게 그거밖에 없는 거야. 할 게 믿음만 있으면, 신앙의 유산만 있으면 어떻게든지 일어서는데 그게 없으면 죽습니다. 죽어요. 영적으로 죽으면 육신적으로는 아무리 잘 돼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요, 훈련이니까 비틀어서라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거 시켜요. 언제까지 자율적으로 하도록 내버려 두겠어요? 그거는 시간이 모자랍니다. 저 훈련은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억지로라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남아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이걸 못했어요. 1000명의 처첩들에게 쌓여가지고 있는데 언제 자녀 교육할 시간이 언제 있겠습니까? 시간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일도 중요하고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이게 안 되면 나라의 미래의 소망도 없습니다. 젊은이들이 신앙을 떠나면 나라의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길을 떠나면 우리의 가문에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벌써 3대를 보면은 다 나오잖아요. 이게요. 이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왕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엄청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왕들은 죽이고 그냥 죽고 매일 징계 속에서 살다가 마감합니다. 13장 갑니다. 르호보암 시대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시대가 됩니다.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느니라.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솔로몬 왕 때의 장군 부하였는데 하나님이 10지파를 띄어서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여로보암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데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느니라. 분향은 누가 해야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 여로보암이 자기의 깜도 안 되는 걸 하나님이 왕을 세워줬으면은 겸손하게 낮은 상태로 하나님을 섬기면 너무너무 좋을 텐데 자기가 왕이라고 제사장이 해야 될 걸 자기가 하는 거예요. 이런 왕 또 누가 있었어요? 사울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도 그냥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첫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3절 갑니다.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전의 성경은 예조라 그래서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며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제단이 막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정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이제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 막 역사를 이루니까 이 여로보암이 자기 집에 가면은 쉬게 하고 예물을 주겠다고 회유합니다. 8절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게 진짜죠, 진짜. 자, 어제 저녁에 제가 진짜냐 가짜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소문이 그 지혜의 왕 모든 부요함이 진짜냐 가짜냐 진가민가하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진짜더라. 훨씬 더 진하더라. 이것을 느끼며 감동하고 수많은 지혜를 배워가지고 갑니다. 자기가 바리바리 싸가지고 왔던 예물을 다 드리고 갑니다. 솔로몬은 거기에 맞게 또 답례를 해서 보내죠. 여러분 진짜가 돼야지. 가짜는 회유하면 거기에 다 넘어갑니다. 뇌물에 넘어갑니다. 좋은 자리에 넘어갑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회유 작전에 마귀의 수작에 놀아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보세요. 왕의 재산의 절반을 줄지라도 저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먹지도 않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시키는 것만 하지 왕이 잘못된 길로 가면서 저를 회유하는 거기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9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들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산 다윗은 승리하고 솔로몬의 전반기 중반기까지는 승리하면서 성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너무 귀한 복된 삶을 살았는데 솔로몬의 말기부터 우상들로 하여금 친해지자 가짜하고 친해지니까 거기에 물들어서 엉망진창이 되고 맙니다. 그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는 완전히 나라가 갈라져서 쬐끄만 나라로 전락했는데 북이스라엘도 우상의 소굴이 되고 남쪽 유다도 우상의 소굴이 되고 맙니다.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33절 갑니다. 33절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아니 일반 평민이 왕이 될 수 없는 그러한 입장인데 그러한 처지와 군번인데도 왕이 되게 하셨으면 너무 감사해야지. 감지덕지해야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감격의 시대로 살아야지. 제가 어제 저녁에 그런 말씀 또 드렸어요. 스바 여왕이 캐시온 마크를 수없이 달고 왔다. 진짜냐 가짜냐 진짜냐 가짜냐 그러냐 아니냐. 그런데 와서 보니까 진짜예요 가짜예요? 진짜. 진짜 중에서도 진짜야. 정말 진짜 참기름이야. 아 그러니까 이 캐시온 마크가 뭘로 변했다? 느낌표로 변했다. 의심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내 마음의 갈등과 캐시온 마크가 감동으로 감격의 시대로 막 변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뭐 조금 변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변하는 거야. 듣던 소문하고 너무너무 더 그 이상이니까. 야 섬김의 교회 어게인 2020 가보니까 듣던 소문하고 달리 정말 엄청나다. 감격의 시대, 감동의 시대, 느낌의 시대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래야 은혜를 받는 거야. 은혜를. 한번 왔다가 이건 아니네. 이건 또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는 거야. 이거는. 아니면 만들어야지. 아니면
하나님이 은혜의 자리에서 함께 누리고 함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진짜가 되시고 감동의 시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에도 오늘은 뭔 말 하나 그러지 말고 그저 그냥 젖어들면 돼. 젖어들면 스펀지에 물이 쫙 젖어드는 것 같이 딱 젖어들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 그러니까 솔로몬이 구한 지혜, 첫 번째 뭐 구했어요? 아니, 첫 번째가 아니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 구했어요? 기도했어요? 지혜를 달라고 구해서, 그 지혜는 바로 열린 마음, 듣는 마음, 랩쇼메아, 오픈 마인드, 리스닝 마인드, 오픈 마인드, 리스닝 하우트, 이게 열린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오늘 저에게 열린 마음을 주세요. 듣는 마음을 주세요.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 가슴에 탁탁 꽂히는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내가 시험 들지 않고 찔림받고 만일 내가 변화자로 되어서 멋있는 하나님의 삶을 살 수 있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그런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아니 뭐 다른 거 구하지 말고 이것만 구하면 다 해결될 텐데 우리는 엉뚱한 거 구하고 있다고. 진짜는 빼놓고 가짜만 갖다 놓고 자꾸만 뭐 주시옵소만 하고 있다고. 마음이 열리고요, 내 마음이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만 딱 되어 있으면, 오픈 마인드, 랩 쇼메아만 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랩 하캄, 소피아, 열린 그 마음에 엄청나게 다 갖다 주는 거예요.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까지도. 믿으시면 아멘. 솔로몬이 받은 지혜가 그거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그걸 다 닫아버렸어. 마음을 닫아버리고. 마귀가 진짜 노릇하니까 자기하고 친구가 안 되거든. 마귀가 다 닫아버리고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기면서 같이 놀자. 가짜로 다 전락하고 마른 거예요. 여러분 진짜가 가짜로 된다면 이거는 엄청난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징계거리입니다. 가짜가 세상에서 자꾸 진짜로 돼야지. 진실이다 이거, 진실. 이거 참말이다. 여기 보면은 여로보암은요, 자기가 왕이면서 제사장 일을 다 하려고까지 했지요. 그 다음에 제사장은 어느 지파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레위 지파에서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런데 자기가 임의대로 막 시키는 거야. 제사장으로. 34절.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 임명하고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자,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도 다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것이 영적인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지 육적인 것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 거지 내 육체가 잘됨으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게 아니거든요. 영혼이 주인이기 때문에, 영혼 속에 주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내 영혼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서 삼일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영혼이 진짜고 영혼이 주인이지 육체는 가짜요, 육체는 그림자요, 육체는 하수인입니다. 우리가 영성에서 계속 그거 하는 거잖아요. 그거 아주 기본이 그거야. 영혼이 주인이고 육체는 가짜다, 육체는 그림자다. 그런데 우리는 육체가 진짜고 영혼은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는 영혼은 내버려 두고 육체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육체만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기본적인 구원을 받을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영혼의 누림이 얼마나 있겠어요. 솔로몬을 보면 금방 알아요. 영적으로 살 때는 영육 간의 누림이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떠날 때에는 그에게 내려오는 진노와 재앙은 엄청난 거예요. 작은 나라가 더 큰 나라로 돼도 시원치 않은데 이거 작은 나라가 작아져 가지고 아예 그냥 한 지파밖에 안 준 거 보세요. 하나님 마음이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서 14장 갑니다. 14장
14장 6절입니다.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 아이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지금 어떻게 됐냐면 여로보암이 낳은 아들이 죽으니까 이 아내를 시켜서 여로보암이 가서 이 선지자가 있는데 가서 거짓말을, 당신이 내 아내인 척 하지 말고 거짓으로 가짜인 척 가서 해서 이 아이가 죽겠나 안 죽겠나 살겠나 한번 알아보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미리 이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여로보암의 아내가 올 거다. 할 말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7절 갑니다.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이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어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아니 높여주고 부유하게 하고 강하게 해줬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야 되는데요. 이게 인생들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미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시고 너 마음대로 먹어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단지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만지지도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다 제껴놓고 왜? 그게 먹고 싶을까? 그렇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에덴 동산에 있는 걸 다 제껴놓고 왜 먹지 말라고 한 그게 먹고 싶냐고요. 이게 바로 사단 마귀가 늘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어떻게든지 틈만 나면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괴계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 속으면. 하나님 제가 이런 형편에서도 부족한데요. 왕감도 아닌데요. 왕되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10절입니다. 10절.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이야, 여로보암 한 사람의 잘못이 씨를 말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재앙이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16절 갑니다. 16절.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왕대가 이어지기는 하지만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10지파로 이룬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보다도 5배, 6배가 더 큰데 다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진리거든요. 다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도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살려면 다시 7, 80년대로 돌아가서 그러한 부흥의 역사를 기다리고 진실해져야 됩니다. 못 먹고 헐벗고 굶주리고 거지가 득실거리고 상위 군인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한 시절에 살던 것과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엎드리지 아니하면 살 길이 없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세상이 악해지고요. 나밖에 모르는 시대로 지금 접어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왜 그렇게 되냐 하면은 자녀들도 하나만 낳고 그러니까 이제 공동체 의식이, 형제 자매 의식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점점. 신앙도 무너지지요. 공동체도 무너지지요. 이게 정체성이다. 아이덴티티가 다 무너져 버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다잡고 가야 되는데 믿음은 더 빨리 무너지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은 미국에는 에즈버리 대학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하고, 한국에서는 대한민국의 섬김회계 작은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야 돼. 이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전해야 돼. 제가 20수년 전에 만난 우리 인생 2년 선배 그 목사님인데 그 얘기하는데 놀랍다고 막 놀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잖아요. 웬만한 교회가 코로나 시절에 모이지도 못해 예배도 못 드렸는데요. 거의 다 무너져 갔는데요. 이렇게 모여서 지금 기도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닌 줄 믿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면 무슨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이고 걸작품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20절 갑니다. 20절.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로보암 시대도 가고 이제는 나답의 시대가 왔어요. 북이스라엘. 남쪽은 여전히 르호보암 시대입니다. 21절.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아들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을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마의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이게 가장 큰 악은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이게 여로보암 때 이루어졌는데요. 망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이게 남쪽 유다까지 전파가 되어가지고요. 남쪽 유다에도 계속 이러한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다만 요담과 그의 아들 여호사밧과 히스기야와 또 요시야 왕 네 왕쯤에는 하나님을 정직히 행하고 섬겼으므로 그때는 나머지 때에는 거의 다 그냥 남쪽 유다도 우상을 섬김으로 BC 586년에 멸망하고 맙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는 메시아가 탄생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금 포로 자유함을 주어서 돌아오게 하지요. 그리고 수룹바벨 성전을 건축해서 경배, 예배하게 하고 다시금 이스라엘이 명맥을 잇게 하십니다. 우상을 섬기면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거기에다가 어떤 일까지 있나 보세요. 24절 같이 읽어요. 24절입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자, 남색하는 자는 오늘날 뭐 하는 자다? 동성애자다. 동성애하는 사람이 이미 언제부터 있었어요? 창세기에부터 있어요. 창세기 19장 5절에 보면은 거기에 남색하는 자들, 소돔성에 와가지고 같이 관계하자 이런 자들이 출동했더랬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레위기 18장 22절에 또 20장 13절에 동성애자들, 남색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죽이라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소수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 그렇게 법을 만들어주자고 하는 게 무슨 법이다? 차별금지법이다. 남색하는 자들, 동성애자들도 차별하면 안 된다. 그들도 똑같은 인간이다. 똑같은 인간은 맞지요. 차별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들을 도와주는, 그들을 정당 방위시켜주는 법을 만드는 게 차별금지법이에요. 동성애 해도 괜찮다. 여러분 동성애가 뭔지 아세요? 다 알죠? 남자와 남자끼리 사는 거야. 여자와 여자끼리 살고. 여러분 아들이 남자를 데리고 와서 제 아내 며느리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서 발딱 뒤로 넘어지겠지. 딸이 여자 데리고 와서 제 남편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뒤로 놀라 자빠질 거야 아마. 그게 동성애입니다. 지금 합법적으로 그걸 하는 거야.
죄송해요. 동성애자들은 학문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에이즈로 다 감염돼서 하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걸 교과서에 실어야 되고 교과서에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학문 선교법을. 무섭습니다, 여러분. 지금 차별금지법 통과된 나라들이 다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있잖아요. 아침과 정오와 저녁. 다른 시간 못 내도 식사 시간이라도 기도하자. 이거 기도하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동성결혼법이 동성결혼법 내지는 차별금지법, 뭐 평등법 이런 게 여러 가지로 통과시키려고 비스무리하게 만들어 놓은 법이 여러 개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그중에 하나만 통과돼도 이거는 이제 우리가 못 막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해야 돼. 열심히. 모르긴 몰라도 이 국회가 이제 내년에 다시 총선하잖아요. 총선하기 전에 거의 3분의 2에 육박하니까 또 시도할 겁니다. 열심히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이거 되지 않기 위해서. 이거 되면 끝나는 겁니다. 이제 24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새 가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아멘. 박원순이가 미국에 가서 아시아에서 최초로 동성애자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킬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온 놈이야. 박원순이가. 아주 하나님이 그래서 가만두시지 않은 것 같아. 이거 생명을 걸고 저지시켜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국회 앞에 가서 시위하고 그러잖아요. 계속해서. 20절, 30절 갑니다. 30절.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31절 읽고 마칠게요.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암하여 암만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거 봐, 결혼도 암몬 사람하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믿음으로 다 우상은 물러가고 성령의 역사만 있는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마가와 누가 방이 나와서 한 수 받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대로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단의 세력은 물러가고 성령이 함께 하셔서 승리의 귀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